안녕하세요. 서영선 목사입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고 또 주일입니다. 주 안에서 풍성한 그 명절 되셨으라고 믿습니다. 저는 어제 돌아가신 그 모친이 안취된 추모공원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전도사실을 사역했던 교회 단독 안치실에는 낯익은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장로님, 집사님들 이름이 이제 고인이 되셔서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들 보면서 정말 삶과 죽음은 한 걸음 사이다. 저 역시 얼마인가 그들 중에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귀한 사역이지만 낮 동안만 할 수 있고 밤이 오면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침 그 조현병으로 한 15년 넘게 극렬하게 투병하는 형제가 있습니다. 한동안 제가 가서 복음을 계속 전했는데 그 형제가 후원금을 보내왔어요, 선교에. 그 어머니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은 그가 복음의 본질을 알게 된 것을 감사하고 있고, 또 이번 나온 소책자가 널리 보급되길 바란다는 마음으로 그가 직접 후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매월 한 50만 원 정도 용돈을 주는데 그걸 구별해서 이제 선교회 사역에 동참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이 소자의 헌신을 보면서 얼마나 눈물이 나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구원이 빚진 자일 뿐만 아니고 사명에도 빚진 자구나. 그가 직접 몸으로 하지 못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거룩한 부담이 좀 제게 밀려왔습니다. 자, 오늘은 에레미야 42장 전반부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은 인간의 소원을 관찰하는 기도는 주술이다, 이렇게 좀 잡았습니다. 에레미야 40장에서 45장은 예루살렘의 함락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0장 2절에 있는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것은 이 전체 단락, 즉 예루살렘 함락 이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표제입니다. 표제. 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아주 비천한 자들만 남겨두고 서기관 그다랴를 총독으로 세워서 다스리게 했습니다. 선지자 에레미야는 백성들과 함께 포로로 끌려가던 중에 풀려나 미스바에 있는 그다랴에게로 가서 백성들과 함께 살게 됐습니다. 한편 들판에 있던 유다의 군 지휘관들과 그의 부하들도 새로 총독이 된 그다랴에게로 왔습니다. 자, 이들은 바벨론 군대 소탕 작전을 피해서 들판에 있던 소위 패잔병들입니다. 그들 중에 왕족 이스마엘이 있었는데 이스마엘이 반란을 일으켜 총독 그다랴를 살해합니다. 그는 암몬의 지원을 받는 민족주의자였고 아마도 그다랴를 바벨론이 세운 그 꼭두각시 통치자로 여겼을 것입니다. 또 그는 왕족으로서 시드기야가 당한 일을 복수하기 위해서 바벨론에 세운 꼭두각시 총독을 살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랴를 살해한 이스마엘은 동족들을 데리고 암몬, 그 요단 동편에 있는 암몬으로 망명하고자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다른 지휘관들이 합세해서 이 이스마엘을 저지합니다. 이스마엘은 8명의 부하와 함께 암몬으로 도망했고 요하난이 백성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하난은 바벨론의 보복을 두려워하여 다시 애굽으로 도망가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애굽으로 출발해서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기맘의 숙소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40장과 41장까지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42장에서 44장은 요하난과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 애굽으로 간 여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하난과 그의 일행은 애굽으로 가는 중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신탁입니다. 신탁, 뜻을 묻는 것. 자, 하나님은 그들이 애굽으로 가지 말고 이 땅에 머물라고 응답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응답을 뿌리치고 결국 이집트에, 애굽에 다바네스로 가게 됩니다.
에레미야는 그곳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내용이 에레미야 43장 8절부터 4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42장 1절에서 12절은 요한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41장 17절에서 요한과 그의 일행은 이미 유다 땅을 출발해서 애굽으로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쩐 일인지 그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전부 에레미야에게 나와서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신탁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응답을 구하는 거죠. 선지자 에레미야는 아마 그들 일행과 계속 같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들은 자신들의 비참한 현실을 이제 아뢰고 마땅히 그들이 갈 길과 할 일을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호소합니다. 쉬운 성경으로 2, 3절을 읽겠습니다. 우리의 부탁을 들어주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십시오. 유다 집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백성이 전에는 많이 있었으나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조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달라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청원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요한과 그의 수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당신의 하나님, 선지자 하나님으로 부릅니다. 하지만 선지자 에레미야는 너희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조금도 숨기지 않고 다 전해줄 것을 그들에게 말합니다. 자, 그러자 요한과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하셔도 순종하겠다고 확약을 합니다. 그들은 진실하고 신실한 증인이신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다음과 같이 맹세하며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는 말씀대로 행동할 것입니다. 우리가 선지자를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께 보내는 것은 그분의 응답이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복을 받을 것입니다. 세 번역을 참고해서 제가 읽었습니다. 자, 애굽으로 가던 요한과 그의 백성들은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든지 그대로 복종할 것을 맹세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이 응답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 그들에게 진정으로 복이 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7절에서 21절은 순종할 것을 맹세하며 물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신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7절에서 12절까지는 하나님의 응답이죠.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머물라.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응답입니다. 또 13절에서 22절은 그들이 만약 애굽으로 갔을 때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애굽으로 갔을 때 그들에게 임할 재앙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에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 구한 지 열흘 만에 하나님의 말씀이 소위 하나님의 응답이 에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그러자 에레미야는 요한과 지휘관들과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다 백성들을 불러서 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하신 말씀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만일 그들이 지금 황폐한 땅이죠. 예루살렘, 유다 거기에 머무른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시고 심으실 것이다 라고 응답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임한 재난을 불쌍히 보시기 때문이다. 불쌍히 보시기 때문이다. 이것은 70인역에 번역되어 있고요. 10절에 마소라사본 히브리어 또 개역개정판에 내가 너에게 내린 재난에 대해 뜻을 돌이키다, 재난에 대해서 뜻을 돌이키다라는 번역은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래 쉬운 성경의 번역이 원문의 뜻에 훨씬 가깝습니다. 그것은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렸으나 이제는 그 일을 슬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원문의 의미를 반영해서 의역하면 나는 너에게 가한 재난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이제 심판이 맺죠. 재난이 충분하죠. 이제 남은 일은 다시 세우시고 다시 심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다 땅을 떠나지 말고 그 땅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예루살렘과 그의 백성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심판하시는 목적은 다시 세우시고 다시 심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에레미야서 1장과 또 32장
새 언약을 약속하기 직전에 거듭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무너진 그 예루살렘과 뽑으신 그의 백성을 하나님은 다시 세우시고 다시 심으시는데, 만약 그들이 그 땅을 떠나버리면 어떻게 심으시고 어떻게 세우시겠는가 말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절대 도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분의 심판을 공의로 받아들이고 그 심판의 자리에서 말씀을 얻어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하신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세우시고 다시 심으십니다. 신약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무덤에 들어가 도망하지 말고 해법을 구하지 말고 잠잠히 말씀을 얻어먹을 때 하나님은 거기서 참 성전을 세우시고 새 생명으로 다시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남아있는 비천한 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있어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바벨론 왕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절대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말라 2번씩이나 말씀하십니다. 사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당시에 매우 용맹스럽고 또 잔인한 장군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있어서 그는 하나님의 종에 불과합니다. 예레미야서 25장 9절과 27장 6절에서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27장 6절을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 섬기게 하였나니, 이 유다 땅을 정복하는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내 종이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정작 두려워할 리는 하나님의 종인 바벨론 왕이 아니고 그들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종은 주인의 일을 따릅니다. 바벨론 왕은 그의 주인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남아있는 비천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게 되면 이 바벨론 왕 역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본향으로 돌려보낼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이에요. 바벨론 왕이 너희를 본향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여기 요하난과 그의 백성들은 이미 고국을 떠나 애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그들을 본향으로 돌려보낸다는 말은 그들을 자기들이 거주한 땅으로 평화롭게 돌아가게 할 것이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43장을 보시면 요하난과 그의 일행은 여호와의 응답을 거역했습니다. 그렇게 신실한 하나님께 맹세까지 하면서 자기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순종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자기들의 뜻과 어긋나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을 거역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뜻을 굽히지 않고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자기 뜻을 굽히지 않고 하나님이 그렇게도 가지 말라고 한 애굽으로 갑니다. 강행한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응답을 중지한 에레미야를 바벨론의 동조자로 여기고 또 무엇보다 에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에레미야를 부추긴 바룩의 말이라는 겁니다. 바룩의 말. 하나님의 응답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과 정반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실을 대고 핑계를 대서 애써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무시해버립니다. 이것이 그들의 멸망을 자초한 것입니다. 그들의 신실한 청혼은 거짓이었죠,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의 하나님의 뜻은 예언, 프로페사이와 신탁, 오라클,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계시됩니다. 자, 예언은 직접 계시의 형태로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일방적으로 선포합니다. 예루살렘이 망할 것이다. 또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이건 일방적으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반면에 신탁은 간접 계시의 형태입니다. 이것은 절박한 위기 상황에서 왕이나 백성들이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자신의 뜻을 계시하십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는 아수르가 침공한 절박한 위기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물었습니다. 신탁입니다. 또 포로기의 지도자와 백성들은 앞으로 닥칠 운명에 대해서 선지자 에스겔에게서 나와서 물었습니다. 이것도 신탁이죠. 자, 오늘 말씀에서 애굽으로 피하던 요하난과 그의 백성들은 막막한 상황에서 선지자 에렘에게 묻습니다. 신탁한 겁니다. 신탁입니다. 그들이 가야 할 길과 또 해야 할 일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이 좋든지 나쁘든지 따르겠다고 맹세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응답이 자신들의 뜻과 다르자
이것은 바르기 충동하여 한 말이라고 핑계를 대면서 거절해 버립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지만 자기 뜻과 맞지 않아 거부하는 것은 소위 신탁을 빙자한 주술입니다. 신탁을 명분으로 하지만 실상은 주술이다. 이 주술은 얼핏 보면 신탁과 비슷합니다. 이 주술은 사람이 주체가 되어서 신의 뜻을 묻고 주술사, 매직션이죠. 매직션을 매개로 한다는 점에서는 신탁과 비슷합니다. 직접 묻지 않는다는 점에서 말이죠. 그래서 이 주술을 신탁을 빙자한 주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주술은 두 가지 점에서 신탁과 뚜렷이 구별됩니다. 하나는 인간이 원하는 뜻을 신이 동의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기 뜻을 미리 정해놓고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해 주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을 위해서, 즉 인간이 원하는 뜻을 위해 신의 마음을 바꾸는 수단으로 어떤 주술 기법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주술 기법은 기도를 드리거나 제물을 바치는 정성을 쌓거나 이런 다양합니다. 그리고 주술사의 능력은 인간의 뜻대로 신의 마음을 바꾸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얼마나 잘 바꾸냐는 거죠. 그리고 그가 사용하는 주술 기법은 어떤 효력을 잘 나타내는 영적인 도구들이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민수기 22장에서 24장에 나오는 발람의 신탁은요, 전형적인 주술입니다. 발람은 그 모압 왕 발락의 부탁을 받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요. 그리고 이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면서 하나님께 신탁을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반대로 응답해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축복하겠다고 말이죠. 이것이 주술입니다. 신명기에서 주술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것은 신탁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인간의 욕망으로 하나님을 조종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새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사람이 나타나서 기적이나 표적을 보여주겠다고 말할지 모르고, 그런데 그가 말한 기적이나 표적이 실제로 일어나고 그가 다른 신들을 섬깁시다 하고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자고 말할 수도 있어.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여러분은 그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사람의 말을 듣지 마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가를 여호와께서 시험하는 것이요. 아멘. 자, 우리 믿는 자를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지 어떤 주술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소원을 이루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에게 자신의 뜻을 관철하려는 주술은 이건 그나큰 시험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신자가 이런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신실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실상은 자기 뜻을 정해놓고 묻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리고 자기 뜻대로 응답하지 않으면 어떤 구실을 들어서라도 외면해 버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효과적인 응답을 얻기 위해 주술사나 영매자들의 기법을 직접 사용하기도 합니다. 응답을 잘 해준다는 영매자에게 가서 돈을 바치거나 금식하거나 작정기도를 하면서 말입니다. 이건 주술행위, 무당에 가서 복채내고 자기 원하는 말 듣고 싶어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는요, 욕망을 채우는 기복입니다. 기복. 우리 믿는 자 안에 항상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합니다. 순수한 믿음도 있고 옛사람의 욕망, 이기적인 욕망이 또 공존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려는 성령의 소욕이 있고 또 욕망대로 살고 싶어하는 육체의 소욕이 서로 공존하고 다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 구하면서도 정작 자신이 원하는 바를 관철하려고 합니다. 잠언 14장 12절과 16장 25절에는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에게 바르게 보이지만 필경 사망의 길이다. 자기가 원하는 뜻이 옳아 보이지만 자기를 죽이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의 뜻이 사람의 뜻보다 높다. 하나님의 길이 사람의 길보다 높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은혜이고 복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내 복입니다. 하나님이 더 훨씬 높으시고 우리는 낮고 비참하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의인이셨으나 내 뜻대로 되지 않기를 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는 모든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이 드려야 할 기도의 모본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입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내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분명히 말하지만 주술입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주술이 범람하는 세상에서 드리는 진정한 기도입니다. 물론 계획은 사람이 합니다. 그러나 그 응답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계획을 세우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뜻대로 되길 기도하게 되면 벌써 마음이 공고해지고 시험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계획을 하되 주여 내 뜻대로 되지 않게 하옵소서.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도리어 감사하고 주의 뜻대로 되는구나 라고 확신해야 됩니다. 제가 작년 2월 달에 집회를 인도한 대구 양무리교회 노 목사님은 사모님이 한 4년 전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께 마지막으로 유언한 말이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다른 것은 아무 소용 없어요. 이 말을 남기고 가셨는데 이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그 전만 해도 목양 차원에서 순수하게 복음도 전하지만 사람들의 필요, 그들의 그 욕망이죠. 거기에 부응하는 메시지도 했었던 것입니다. 이 사모님이 소천한 이후로 이 목사님은 오직 하늘에 있는, 하늘에 속한, 위에 속한 말씀을 전하기로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향해서 교회에 와서 세상 이야기, 인간 이야기 들으려면 차라리 법륜 스님께 가라.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법륜 스님은 그만큼 이 성경을 가지고요, 탁월하게 설법을 하는 그런 하여튼 좀 희한한 스님이십니다.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제가 수개월 전 법륜 스님의 신앙 강좌 하나를 유튜브로 봤습니다. 100만 명이 넘는 조회수가 있는 걸 보고 대체 무슨 내용인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선문 선답이죠. 불자가 묻고 스님이 답하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어느 남자 불자가 이런 고민을 이야기했어요. 부모와 갈등 속에서 집을 나간 아들이 있었는데 그와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소원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가 드리는 간절한 기도는 이 집 나간 아들을 다시 보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법륜 스님은 대뜸 그에게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기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요, 예수님의 기도를 예로 들었어요. 예수님의 기도를 예로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내 뜻을 내려놓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만요. 그러면서 정리하길 내 뜻을 내려놓는 것이 기도고 내 뜻을 이루려는 것은 기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그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들도 이런 분별이 잘 없고 목사들도 속아 넘어가는 얘기, 분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서 인간의 소원을 관찰하는 소위 주술이 범람하고 있는 불자들도 구별하는 기도와 기복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는 오늘날 그 교회 현실이 가슴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저도 한때 그런 주술사 노릇을 했어요. 참 되돌아보면 말하기도 부끄럽지만 IMF 시대나 위기가 닥친 성도들 이끌고 산기도를 다녔습니다. 어쨌든 회사가 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인간의 뜻을 관철하려고 했습니다. 잘 될 것이다, 기도가 응답될 것이다, 부르짖으면 응답하신다고 하는 거짓 소망을 계속 미끼로 던져주면서 기도를 감행했습니다. 인간의 뜻, 자기 뜻을 이미 정해놓고 드리는 무모한 기도는요, 아무리 열심을 드려도 그것은 기복이고 주술입니다. 그런 자가 공의 심판을 받고 진멸되어도 마땅한 자였습니다. 그 심판의 자리, 황폐한 땅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긍휼을 입고 다시 생명으로 살게 됐습니다. 심판받은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을 심으시고 세우십니다. 그리스도의 무덤에서 새 생명으로 심으시고 참 성전으로 세우셨습니다. 제게 임한 긍휼이 너무도 한량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주술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이들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기복하는 자들을 심판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저 같은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그들도 긍휼히 여기시고 심판하시고
다시 세우시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참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어떤 문제가 닥치면 당연히 하나님은 그걸 들어주시기를 자기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별할 것은 모든 상황이 하나님 손 안에 있고 내 뜻이 아니라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진실로 복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가장 좋은 기도는 절박한 상황에서 내 소원보다도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하옵나이다. 그렇게 기도하는 게 주님이 기뻐하는 기도라 생각합니다. 오늘 주일이고 또 연휴 마지막 날인데 우리의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려 우리 일생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장 복된 자로 사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